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예람이가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좀 더 귀엽다. 앞머리가 있으면 좀 귀여워요. 아니에요? 예람이는 언니 머리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머리가 최고예요. 기껏 언니 따라했더니 언니는 앞머리 쌍둥 잘라버렸네. 우리 예람이는 안 자를 거지? 어휴, 이제 고등학생 같네. 이쁘다. 전에 처녀 같은데. 그래요. 가끔 스타일을 바꾸면 좀 좋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자, 오늘은 어디 읽었어요? 말라기. 네, 말라기가 뭐예요? 뭐지? 말라기가 뭐야? 선지자 이름이에요. 우리 요즘 계속 배우죠? 지난주에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나눴죠? 학계. 그 전에는 하박국.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 전에는 하박국. 지금은 누구? 말라기. 들어봤지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는 신약 성경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제일 끝에 있어요. 구약. 말이 잘못 나왔어? 구약 성경 제일 끝. 신약 성경 제일 끝에는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이 있죠. 맞아요. 자, 말라기 선지자를 이유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약 시대이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마지막 선지자예요. 몇 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었냐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인지 알아요 혹시? 몇 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선지자를 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하긴 했는데 말씀 중에. 400. 맞아요. 400년. 그러면서 뭐가 성행했을까요? 혹시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 한편이죠. 왜 그런 게 생겨났을까? 사람은 뭔가 의존하겠죠.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40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를 막 몇 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들은 있었겠지. 그러면서 나름 자기의 생각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거지. 사상가들이. 그게 바로 뭐야? 철학. 그때 철학자들이 다 쏟아져 나와. 아리스토텔레스며 내가 제일 아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많이 있죠. 거기에 다 속하는 거. 연대를 보면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게 이제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볼 수 없게 만들고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단절시키는 거죠.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뭐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죠? 계속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요? 구약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맞아요. 우상. 모세 때부터 애굽 출애굽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구약시대는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상 갖고는 안 되잖아. 눈에 이제 보이는 것도 이젠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을 싹 사로잡아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그러면서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없어요. 저주죠. 그죠?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더 이상은 이제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래도 지난주에 요절 뭐예요? 지난주 요절.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이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계속 거역하고 세상에 바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래도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누구라 그랬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누가 이름이 등장해요. 응? 봐봐. 애우지 말고. 누가 나와? 학계에서 마지막 절에 누가 나와? 누구 이름이 나와? 선생님 말해줬잖아. 유다 총독 누구야? 유다 총독. 수르바벨. 유다 총독.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고토로 돌아와서 그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 수르바벨에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시작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마무리 짓게 해준다. 그리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온다. 이게 뭐라 그랬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예요. 수르바벨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연상케 해주신 거죠. 기대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들은 무지해서 모릅니까? 예표로 자꾸 암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선생님 맨날 말하는 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죠. 그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게 믿어졌지. 선생님도 그거 믿어지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머리로는 성령으로 잉태했지. 동정녀 마리아에서 그 사도신경도 외우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이 가슴으로 이게 깨달아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런 분인데 왜 그거를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게 이젠 다 믿어져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도 그렇고 정말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죠. 바로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사도 바울이 묘사한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던 그 사도 바울은 학자고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자랑을 잠시 늘어놓죠.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이제 없다. 그리고 내가 여태 그렇게 평생을 두고 배우고 공부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니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그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두 글자. 그렇지. 2사무엘 1달란트. 크게 말한 사람 줄 거야. 성령. 오랜만에 달란트 주네요.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을 삼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인정을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셔서 더 이상은 선지자를 안 보내시는 그때에 사단은 요때다. 마지막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많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나의 경험에 의한 쌓아놓은 그러한 생각들이 중심이 돼서 점점점 뭐를 추구해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쌓아가는 데에 바빠요.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죠. 스펙을 쌓느라고 바쁘죠.
어느 대학 나오고 난 자격증이 뭐가 있고 그러면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스펙만이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그 세상에 더불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이제 오늘의 나눌 말씀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경고하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경고. 옐로우 카드. 경고. 어떤 느낌이에요? 기분 좋아요? 우리의 행동이 경고를 받으면 딱 머뭇거리게 되죠? 레드카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응? 레드카드는 경고가 아니죠? 그냥 그죠? 퇴장이죠. 그냥 아웃.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웃시키시려고 할까요? 이 경고는 왜 주는 거예요? 경고는 너 이제 경고 하나, 너 2개 받으면 아웃이야? 아, 저거 언제나 2개 받을까? 빨리 아웃시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아니죠. 계속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을 돌이켜서 사단의 세력들에게 속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경고하시고 때로는 매도 드시고, 그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를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데 몰두를 했죠. 다시.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줄 알았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죠. 그런데 계속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그닥 많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불평이 쌓이게 되고 드디어는 이제 종교적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형식적이 돼버린 거죠.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했죠.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정결한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정이 정결한 자와 접하게, 거꾸로 부정이 정결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정결한 자가 부정한 걸 만지면 정결해지는 게 아니고 부정이 옵는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거스리는 분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한 자로서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도 회복이 됐죠. 그죠?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들은 때때로 보이는 것에 연연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하였노라는 뭐예요? 지금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난 너네 지금 안 사랑해, 이 의미일까요? 단어 그냥 이렇게 문맥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난 앞으로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할 것이다,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와는 조금 단어만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만 보면 예전엔 사랑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우 배고파 죽겠네, 그런 거 우리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죠? 정말 배고파서 죽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다, 그런 그냥 관용적인 표현인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이
그냥 예전엔 사랑했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람아 그랬더니 하람이가 원하는 걸 엄마 아빠가 안 줬어. 그러니까 하람이가 엄마가 어떻게 날 사랑해 줬는데 사랑한다면서 좋은 집도 안 주고 나 저기 매일 용돈도 조금밖에 안 주고 나 아침에 머리도 안 빗겨주고 엄마 그거 나는 그런 사랑을 보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머리 빗겨주고 용돈 많이 주고 그러고 마음이 냉랭하다면 그건 또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마지막 환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분량이 성숙되지기를 원하셔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좋은 것만 계속 주면 어려움이 오면 못 이기겠죠? 그죠? 날마다 주로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온상의 화초. 비닐하우스 안에 따뜻한 데에 화초가 잘 자라다가 밖으로 딱 내놔보세요. 바로 죽어요. 그 좋은 예로는 온상도 아닌데 우리 여기 성전에다가 이렇게 화분 뒀다가 해 좀 보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잎사귀가 타버리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밖에서 나고 자란 애들은 안 타요. 잘 자라요. 크게 잘 자라요. 이해 갔어요? 비도 맞고 햇빛 땡볕도 맞고 그래야 열매도 맺히고 그래요. 안에 있는 거는요 잎만 무성해요. 열매가 없어요. 꽃도 안 펴요. 왜 그러나 봤어요. 난 있죠. 우리 사오면 꽃 잘 핀 거 사다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꽃 피는 거 보기 어렵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꽃이 펴요? 나는요 모든 식물이 다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죽을 것 같아야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을 막 피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박쳐둬야 돼요. 물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러면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궁극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우리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거 맛있는 거 그렇게 날마다 살고 싶다는 거죠. 온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때는 그거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해주실지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축복 뒤에는 또 환난이 우리에게 또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거를 예표로 드냐면 야곱과 에서를 예표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왜 에서는 또 미워하셨다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표현을 보니까요 미워했다는 거는요 미워하다의 원어는 싸네는 감정적인 증오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랑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미워했다는 거는 이렇게 미워하고 그 감정의 증오가 쌓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선택받지 못했다. 그럼 왜 에서가 선택받지 못했죠? 여러분들
뭐라고? 장자권을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거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장자권까지 팔게 됐죠, 에서가? 배가 고파서. 말하자면 이거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와서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닌 거야. 누구 같지?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사람. 요즘 누구예요? 우리 사무엘. 잘 뛰어다니지? 뛰어다니고 오면 어때? 배고프잖아. 그치? 막 배가 고팠어. 그랬는데 이제 야곱이 팥죽을 다 쓰고 있었던 거지. 뭐 그때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 얼마나 그게 배도 고프고 팥죽이 우리 신집사님 팥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팥만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 팥 음식만 보면 너무 좋아요.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아마 저기 에서도 그랬나 봐요. 그래 배가 너무 고팠는데 아이고 야 너 팥죽을 끓이고 있구나. 나 팥죽 한 그릇 하고 이러면 동생이 형 사냥하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끓였어 같이 먹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야곱은요 그러질 않은 거예요. 계산에 딱 해요. 거래를 좋아해요. 형 내가 이거 줄게. 나한테 장자권을 팔어. 그런 거지. 그러면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형이었다면 어떻게 했어? 야 이 녀석아 이거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냐? 야 임마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나 죽은 다음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살아야 장자권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죠. 그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서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활하면서 세상의 유익을 내가 잠시 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고에 찌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뭔 소용이요. 하나님이 밥을 줘 옷을 줘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예람이가 이랬어요. 우리 예람이 그게 아니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반짝반짝한 얼굴로 있죠. 네,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죠? 그런 자들을 기뻐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달려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돌이킨다 그랬죠? 머물러 있으면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고, 죄를 졌더라도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편으로 서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빼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잘못을 안 한 게 의인이 아니고. 알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주일날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지장이 가는 것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먼저 쿵탕쿵탕하고 욕심은 나지만 잠시 갈등은 하죠. 근데 진짜 그게 어딨어? 이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이러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로 나를 마음을 끌으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긴다는 자체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시험이 든다는 말은 우리가 욕심이 생겼다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욕심이 생겼다는 거는 시험에 들은 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시험에 들은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테스트가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 거는 테스트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통과했을 때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나는 거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시험 들었다고 하죠. 그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걸. 자, 욕심이 나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욕심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더 소중하고 이것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들이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이 괴롭고 배고파지고 이제 아파지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쓱 눈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그 말은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말라기에 살고 있는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걸 축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부귀영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장자권은 그래서 자기가 갖긴 가졌는데 그 후로 어때요? 20년 동안이나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살 줄 알았더니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계산에 빡해. 그리고 임금도 안 줘. 그죠? 그리고 그냥 외삼촌은 부려먹기만 해.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놈,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의 외삼촌은 나는 놈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그 속에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망하면서 그래도 자기의 생각으로 그 부를 축적하려고 아주 갖은 노력을 다해요. 그죠? 그래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그 많은 동물들과 그런 재산들을 다 거느리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형이 나를 죽일까? 그런 무서움, 두려움 속에서 가면서 자기 그 가족들과 다 보내놓고 자기 마지막으로 있을 그때에도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복하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그때 천사와 씨름하는 그때에 정말 그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시고 여호와만이 산성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것이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돼요? 막내 그 사랑하는 요셉을 색동옷 입히고 자라게 했던 막내는 아니고 11번째 요셉을 형들의 시샘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돼요? 야곱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행복한 적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고도 마지막에 기근이 와서 어떻게 돼요? 그 많던 재산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게 되죠. 먹을 것도 없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가게 되죠.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힘써서 열심히 한 거는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의 행위에 의해서 선택하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나 봅시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여 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축복의 내용이에요.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 여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 이 말은 뭐냐면 내 조상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축복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떻게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지금 야곱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예언하면서 자식들을 하나하나 다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어떤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9장 9절 보세요. 로마서 9장 9절. 로마서 9장 9절. 9절로 13절. 자, 9절부터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였는데 그 자식이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게 서게 하리라.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가지려고 애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인데 내가 쟁취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는 그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야곱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경고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야곱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에돔이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짐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또 이 에돔은 내가 그럼 다시 쌓지. 그런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번에 외울 요절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은 지금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소홀히 여긴 자죠. 그래서 너가 아무리 쌓아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세상에 빠져있고 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래.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시리라. 이렇게 너희들은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에는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말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선지자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참 선지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때로는 그냥 엄마 아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교회를 나왔으니까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은연중에 내가 기억을 못할 때부터 서서히 익어져 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뭐 잘 모르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띠용 눈이 돌아가죠. 어머 쟤는 저래, 어머머 쟤는 저래, 어머 쟤네 교회 안 다녀도 잘 살아, 어머머 쟤는 공부도 잘해, 어머머 쟤는 뭐 쟤네 엄마 아빠는 어때, 어떤 집에 살아.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음이 우리는 근데 왜 그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 혹시 없어요? 부러운 적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지,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라기서를 배우면서는 우리들이 엄마 아빠에 이끌려서 딸려오는 것이 아니고 또 습관과 같이 딸려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요절을 쓰는 문제도 아유 검사 맡으니까, 아유 간식 못 먹으니까, 아유 달란트 못 먹으면 안 되지, 때로는 아유 이거 해야 될 거 안 하면 창피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이거를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쓰고 읽고 또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와 자리 채우려고 앉아있고 내 몸이 그냥 와있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들이 깨달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조금씩 변화돼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쁨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면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약속하셨지만 저희들이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보이는 것으로 달려갈 적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적지만 적은 무리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는 여러분